2절, 3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6주 만에 이 자리에 있으니까 굉장히 낯서네요. 그동안 우리 강 목사님께서 빌립보에 있는 말씀을 잘 강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저도 또 들으면서 커다란 은혜가 됐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람은 영국의 청교도 이제 영국에서부터 시작했죠. 청교도의 지도자이자 신학자인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리차드 백스터가 시를 하나 썼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내가 죽고 사는 것이라는 시를 하나 썼습니다. 근데 제가 이 시의 내용을 지금 읽어 드릴 거예요. 또 여러분들 그 성경 문제 뒤에도 제가 그 내용을 잘 기록해 놨습니다. 여러분 그 집에 가셔서 그 시를 좀 계속 묵상하시면 참 은혜가 되실 거예요. 오늘 이 잘 들어보시고 눈으로 보시면 정말 은혜가 되는 그런 시입니다.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님, 살고 죽는 것은 제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오직 당신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만이 제게 주어진 목이며 이 일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만일 생명이 오래 지속된다면 그만큼 순종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비록 생명이 단축된다 하여도 영원한 세계로 들어감으로 인하여 슬퍼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소서 주님, 그리고 저로 하여금 그 은혜를 인해 주님의 복된 얼굴을 대면하게 하소서. 그때에 저의 구차한 불평과 지루한 죄악의 날이 끝을 구할 것이며 여호와를 송축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주님을 찬양하는 무리에 참여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생의 삶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고 이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도 흐릿하지만 그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심에 만족하며 또한 제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만족하게 여길 것입니다. 아멘. 참 은혜롭죠?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가 있어서 지금 인용을 하는데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를 지금 듣고 이러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 시는요, 그리스도인이 삶, 죽음, 그리고 죽음 이후에 있을 영원한 삶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과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이것이 아주 잘 나와 있는 시입니다. 저는 이 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라면 정말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음에 바라기는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짧든지 아니면 길든지 이런 리차드 백스터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요한일서 3장 2절서부터 3절 말씀은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을 소망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사도 요한은 2절에서요.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선으로 빨간 글씨 보이시나요? 빨간 줄 보이시나요? 이렇게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진리가 되어 있어요. 첫째 진리는 뭐냐면 우리가요.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이미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앞으로 될 사람들이 아니에요. 또 하나의 진리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의 장래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직 확실하게 나타나 있는 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주님의 그 부활하신 모습을 우리는 눈으로 보게 될 것이고 우리도 주님같이 부활하는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 두 가지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 얼굴과 얼굴을 대면했을 때 그리고 부활하신 몸처럼 저희들도 이제 영원히 썩지 않는 부활의 몸으로 변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이런 은혜는 아무나 누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에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다 아실 거예요. 신랑의 혼인잔치에 열 처녀가 다 초대받았어요. 여기서 신랑의 혼인잔치는요, 앞으로 이 땅에 오실 주님의 재림의 잔치, 이거를 이제 비유하는 거죠. 열 처녀가 다 초대받았는데, 정작 열 처녀가 다 주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몇 사람만 들어갔냐면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한 5 처녀만 들어갔고 5 처녀는 초대받았지만 어떻게 됐어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혼인잔치에 들어간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한 처녀는 과연 지금으로 따진다면 어떤 성도일까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우리가 요한일서를 지금 보고 있으니까 요한일서에 따르면 이런 거죠. 우리가 나와 있는 3가지예요.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성도가 이런 은혜에 참여하는 겁니다. 왜요? 주님을 깊이 알아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성도만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성도.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주님이 내 안에 살고 내가 주님 앞에 사는 성도. 이런 성도가 마지막에 이런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핍박을 당하지. 그런 고난과 핍박을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바꾸어 버리는 거죠. 이런 3가지를 행하는 성도가 기름을 넉넉히 준비한 성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들은 청천지 들어갈 자신들이 있으십니까? 그런데요, 보세요. 이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어떻게 됐다고요? 나타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혹시 천국에 갔다 와 보신 분 계세요? 네? 뭐 유튜브 보면 그런 사람들 가끔 있어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 한번 지옥도 갔다 왔으면 좋겠어요. 지옥에. 근데 천국은 갔다 왔다 그러는데 지옥 갔다 왔다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믿지 마세요. 헛소리입니다. 헛소리. 그리고 또 막 학교마다 간증 집회를 하러 다녀요. 제가요, 간이식을 했을 때 이렇게 잠깐 멈춰지는 시간이 있잖아요. 간을 이렇게 새로운 간을 딱 준비하고 제 간을 어떻게 돼요? 딱 꺼내요. 그럼 그 시간은 어떻게 되는 거죠? 기계에 의존하고 저는 잠깐 멈춰 있는 거죠. 나 그때 천국 볼 줄 알았어요.
다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천국은 무슨 천국을 봐요? 아무것도 못 봤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 수술하고 나서, 나는 믿음이 없구나. 그러면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환상으로 보신 분 계세요? 없잖아요. 그냥 우리는 단지 뭐예요? 성경 말씀에 주어진 그대로를 우리가 읽고 그대로 믿는 것 뿐이잖아요. 그죠? 우리 눈으로 직접 보는 거 없어요. 체험한 것도 없어요. 그냥 성경 말씀을 읽어요. 장래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는 거예요. 확실하게 보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장래가 확실하게 어떻게 될지 나타나지 않았다고 그래서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결정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아직 우리의 미래가 미정이라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갈지 지옥 갈지 결정되지 않았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미래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말하고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어떻다고요? 얻을 것이다예요? 얻었고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얻은 거예요. 미래가 결정된 거죠. 심판에 이르지 않다. 심판이 멀리 떠나간 거예요. 심판이 아직까지도 우리 앞에 유보적인 상태가 아니라 심판에서 우리는 제외된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겠습니까? 옮겨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이미 결정이 됐지만 문제는 우리 눈에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체험하지도 않아요. 그런데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확실한 약속. 뭐 영생이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 잘 드리면 영생을 하나님이 잠깐 주셨다가 말 안 들어? 그럼 또 영생을 도로 빼앗았다가 또 헌신 잘하면 단집사가 오늘 피아노 잘 치면 영생 줬다가 오늘 음이 하나 틀리면 또 하나 뺏었다가 이러는 거 아니에요. 영생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우리의 미래는 이미 결정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막 눈으로 봐야 믿잖아요. 근데 우리 눈에 아직까지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이 있는 걸까? 나 정말 죽으면 천국 들어가는 거야? 내가 목사님 말 너무 믿은 거 아닌가? 나 그냥 이대로 죽다가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니야? 죄 짓고 나면 또 뭐라고 해? 나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으니까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눈으로 확실하게 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을 텐데. 눈에 보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았다고, 우리가 미리 체험하지 않았다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요, 그날의 모든 일을 우리는 눈으로 보게 될 것이고 직접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 말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예, 지금은 거울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지금은 우리 장래에 이를 일이 거울 보는 것처럼 희미하대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거울이 지금 뭘로 만들어졌어요? 유리로 만들어서 막 100% 잘 보이죠? 근데 당시에는요, 유리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청동기로 만들어졌어요. 청동 거울이에요. 여러분, 청동 거울로 여러분 얼굴 보세요. 잘 보여요? 안 보여요? 그건 잘 안 보여요. 형체만 보여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아직 어떨지 희미할 뿐이지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면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주님과 내가 얼굴을 마주 대하고 그때 모든 성경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줄로 내가 그렇구나. 주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이었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장래에 어떻게 될지, 장래에 주님이 오시면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고 주님과 같이 부활하는 영원히 썩지 않는 몸으로 우리도 변하게 될 것, 이것을 소망하면서 사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 이 요한일서 3장 3절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앞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어가 하나 붙어 있어요. 근데 이제 개역기장 성경에 이게 빠져 있어요. 자,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요, 정말로 중요한 단어. 자, 그래서 제가요,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넣어서 2절, 3절을 쉽게 해석해 볼게요. 사도 요한이 교회 성도들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눈으로는 여러분들이 장래에 어떻게 변할지 아직 확실하게 보여지지는 않지만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될 것이고 주님처럼 부활하신 몸으로 될 영광스러운 성도들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예수님이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그러므로가 중요한 단어예요. 자, 사도 요한이 2절, 3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장차 다가올 영광을 소망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믿음의 전부는 다 아니라는 겁니다. 장차 다가올 영광을 소망하는 성도라면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서 그 소망들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제가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두 청년이 있어요. 두 청년 다 성공하기를 소망해요. 성공하기를 소망해요. 그런데 한 청년 이래요. 그냥 막연하게 시간이 지나면 성공하겠지 뭐. 내가 뭐 어떻게 살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나는 뭐 대기업에 하고 또 승진하고 이사가 되고 또 사장이 될 거야. 막연하게 그냥 성공을 추측만 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다른 한 청년은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스펙을 쌓아갑니다. 경험을 쌓습니다. 자, 두 청년 중에 어떤 청년이 더 미래에 성공하기를 소망하는 청년입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어떤 청년이 성공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청년입니까? 당연히 후자 청년이겠죠. 여러분, 요한일서 3장 2절 3절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성도들 중에는 주님이 오시는 날 나는 성공할 거야, 영광 돌릴 거야, 난 소망할 거야, 그냥 이것만 바라보고 살아요. 그래, 주님이 오시면 해결될 거야.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게 해결될 거야. 지금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이것만 소망하고 사는 성도들이 있어요. 또 어떤 성도들은 그 날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정결하고 성실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사는 성도들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성도가 더 주님이 오실 날을 소망하는 성도고 어느 날 성도가 더 주님이 오시는 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성도일까요? 당연히 소망하면서 현재 거룩하고 진실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죠. 요한일서 말대로 하면 늘 주님을 깊이 알아가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성도겠죠.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겠죠. 그런데 주님과 교제도 갖지 않고
주님을 깊이 알아가지도 않고 그냥 막연하게 그래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뭐 당연히 나는 주님 오시는 날 그렇게 될 거야. 이런 성도는 발전이 없고 신앙이 발전. 정작 그때 가서 어떻게 될지 그건 누구도 모르는 거죠. 그죠? 심의하듯이 그냥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3절을 잘 보세요.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한 것이 자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하느니라. 깨끗해져야 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깨끗하게 해야 한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중요합니다. 깨끗해져야 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 천국에 들어가려면 깨끗해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요 이미 깨끗해졌어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십자가에서 다 용서받고 이미 우리는 어떻게 진 사람들이에요? 깨끗해진 사람들이에요. 깨끗해져야 한다는 말은 뭐예요? 아직까지 결정이 안 했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고 깨끗해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깨끗해진 몸과 영혼이 아직도 여러분 속에 남아있는 죄악된 본성에서 나오는 그런 죄와 허물들로 점점 더 더러워지고 있다는 그거조차도 어떻게 해야 됩니다? 깨끗해 가야 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은 다 마음속에 주님이 다시 오실 날 마라나타 주여서 오시옵소서 이거를 소망하고 살아가는데 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왜 예수님처럼 깨끗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골로새서 3장 5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예, 우리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아직까지도 세상의 것들에 미련을 갖고 있어서 땅의 지체라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미 구원받고 정결해진 우린 새 사람인데 아직까지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죄악된 본성에서 나오는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의 사고방식, 생각, 또 우리의 행동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깨끗해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라고 그럽니까?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런 땅의 지체는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암만 노력해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물리칠 수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께서 하시고 성령님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땅의 지체를 어떻게 해야 없앨 수 있는가? 주님과의 교제 안에서 내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게 해야 됩니다. 주님과 교제도 안 하고 주님 안에서 살지도 않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을까요? 그냥 성령님 잠자고 있어요. 우리 안에서. 또 이래요. 성령님 그냥 가만히 계세요. 제 삶에 간섭하지 마시고 저기 그냥 한 구석에 가만히 계시다가 제가 필요할 때 나오세요. 그러면 땅의 지체가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안에서 내가 살고 내가 주님 안에 살아야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이런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해결하는 거죠. 그때 우리는 땅의 지체가 죽으면서 하늘의 것, 신령한 것을 바라보고 살게 됩니다. 우리는 깨끗해져야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끗해져야 다가올 영광을 소망할 수 있고 우리가 깨끗해져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번 하반기의 삶은 주님과 끊임없는 교제, 주 안에 내가 살고 내가 주 안에 삶으로써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날마다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날마다 용솟음 치는 이런 땅의 지체를 죽이고 깨끗하게 사시다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해야 주님과 같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